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얘야,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지자. 아유, 스승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스승님이 가는 것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놈 참. 스승님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스승님이 다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좀 그만 따라와. 날 귀찮게 하지 마. 스승님이 살아계시는 한 저는 스승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이를 호통칩니다. 따라오지 말래잖아.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쉿! 그놈 참. 그러더니 또 스승님이 길을 겁니다. 또 다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스승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좀 그만 따라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야지 알아듣겠어. 스승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스승님이 살아계시는 한 제가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따라오지 말래잖아. 또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쉿! 스승님이 또 길을 걸어가자 젊은이가 또 스승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이고 학생은 누구입니까? 스승님은 엘리야이고 그를 끝까지 따른 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신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수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이제 그만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거듭된 권고는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솔직한 말이었죠. 하지만 나오미의 그 말 속에는 두 며느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처음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우리가 오해할 이유는 없어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진심이냐 하는 것, 어디에 뿌리를 박은 진심이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개가 그랬듯이 오르바는 두 번째 고비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정과 자신이 기존에 섬기던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룻은요, 엘리야의 거듭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끝까지 쫓았던 엘리사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는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룻의 진심을 확인했고, 룻의 진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룻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룻은요, 오르바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신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과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는 이방 가운데 소멸되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인간의 행동하는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룻기서를 배웠는데요. 룻기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개인의 운명이나 가문의 혈통, 계승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구약 구속사의 정점인 다윗의 족보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알려주는 바이지요. 그리고 이 구속사에 동참하고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룻기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당신은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도 숱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에는, 그리고 그 선택들 이면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로를 호소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변함이 없도록 마음을 굳게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방금 전 저는 여러분에게 신실한 예배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했고 여러분은 아멘 하셨습니다. 자, 잘 듣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답한 여러분의 반응은 진심이고 여러분의 진심의 한 복판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확신과 함께 아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결론과 성경의 결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의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으로 가득한 것이 창조된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연이은 홍수, 허리케인, 파이어네이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불기둥 있잖아요. 산불이 막 나가지고.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와 시위를 이용한 악용한 약탈과 폭동, 경제활동 중단, 학업 중단, 그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변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라는 주장들 등등등.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창세기는 태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혼돈으로 뒤덮인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어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대상인 물,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구원과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쉬지 않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혼돈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힘겹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시편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하소연하며 외쳤듯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룻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 성전에 앉아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출하여 안전히 집에 도착한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자, 룻기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 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서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보이는 사역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구속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룻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이게 하는 일로 만들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제가 몇 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는요, 서로 다른 상황을 대조하면서 구속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손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이야기의 서두에는 장례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는 자식이 다 죽어 허망한 나오미의 삶이 있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그러한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두 다른 인물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비교합니다. 아무개와 보아스를 비교합니다. 그리고요, 보아스하고 아무개하고 오르바요, 이 두 사람은 닮은 꼴인데 둘 다 자신의 말을 번복한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는요, 같은 단어를 단 2번만 사용함으로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살린 책입니다. 예를 들면 머물다 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는데, 한 번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모습에서, 다른 한 번은 룻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모습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도 빠질 수 없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룻이 나와서 일하는 그 첫날 자신의 밭에 갔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에 아무개가 지나갔습니다. 단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4장 16절에 있는 아기라고 하는 단어 역시 룻기에 2번 등장을 하는데요. 1장 5절을 보시면 죽은 두 아들들이 있죠. 그런데 두 아들에 해당하는 게 아기,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니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뭔 아기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해요. 60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외출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80 노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상관없이, 어머니의 자식이, 자녀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이 어머니에게 자녀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자식이 어미보다 먼저 죽어 어미의 고통과 슬픔이 되었는데 훗날 어미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이지요. 비교가 확실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불임의 태를 열어서 주신 아기 오벳,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기는 메시아 예수님의 30대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10분에서 15분이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룻기는 여러 작가들이 감탄할 만큼 대단한 책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책을 저와 여러분은 5주 예배 포함해서 8번에 거쳐서 말씀으로 나누었고 세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읽는 유명한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룻기를 읽었잖아요. 룻기를 공부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보았느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느냐,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느냐, 등등등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말씀 한마디 탁 던지세요, 여러분. 당신 룻기 읽어봤어? 당신 룻기가 무슨 책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말씀드린 대로 룻기와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베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오벳의 탄생 소식과 함께 룻과 보아스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조명은 다시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나오미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텅 빈 손,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겨주시어 아기의 양육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녀의 인생을 되찾아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오벳은 불임 여성에게서 태어나 대가 끊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오벳이 태어난 이후 아마도 100년에서 200년 즈음 지났을까?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약속의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베들레헴에 다윗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활동 후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빼앗긴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뭐 좀 내어드리라면 반응이 시덥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어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 상황을,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좀 적다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좀 안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기죽고 주눅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외치면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룻과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헤세드를 베풀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헌과 함께 드린 기도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호주머니를 열어 베풀며 구제와 선교적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그리신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13절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던 룻의 태가 열려서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보아스는 호랍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룻과 결혼한 그날 밤 직후에 보아스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한 번의 성관계로 불임 여성 and or 그리고 혹은 불임 남성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까,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룻기는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순식간에 접어내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셨음을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오랫동안 막히고 더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이처럼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뭔가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룻과 보아스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한 일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룻기 설교를 다시 할까요? 다시 우리 2달 동안 또 룻기 해요, 여러분? 아니요. 룻기에 관한 말씀은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억을 더듬으며 룻기를 다시 한번 차분히 묵상하며 헤세드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실천, 이것이 룻기의 핵심인데 헤세드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위기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위기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자, 여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위기에 빠진 이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 위기에 빠진 이 사람의 이름을 마라라고 합시다.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디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 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쓰디쓴 고통의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라를 구원할 권한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아시겠죠? 구원하지 않고는, 돕지 않고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룻에게는 나오미를 따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을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개처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 보아스 이 두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밥 먹듯이, 미국이니까 빵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빵 먹듯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멸해도 이 사람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흉년으로 이스라엘이 망해도 쌉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풍년을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배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고, 인간의 수치와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이 창세기 38장 다말과 유다의 아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레스의 후손인 보아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룻은 헤세드를 베풀어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와 룻을 보셨어요. 그들이 베푼 헤세드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고자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절정을 이루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며 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 룻과 보아스는 아멘으로 응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지요. 어쩌면 룻의 헤세드 베풀미 이스라엘의 풍년의 은혜를 가져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시고 멸망 외에는 답이 없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약속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대마다 등장하여 헤세드를 베푼 의인 10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드러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의인 10명 가운데 확실한 것은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 1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인 10명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드러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가진 자들을 보내시어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룻기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룻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헤세드를 베푼다면 결국 복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다말의 헌신, 룻의 헌신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헤세드를 결단하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헤세드를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사기, 룻기, 룻기 앞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네요. 그죠? 사사기 앞에 룻기가 있네요.
그런데 사사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기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끝없이 죄를 향해 감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찌든 사사시대에 룻기를 주셨고, 룻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로 연결하시는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윗의 계보 족보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도 룻기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을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작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이야기예요?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다?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멋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이 시대 사람들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룻기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잇는 것은 무엇이냐?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에 은혜로 베푸신 베레스 계보의 베로스 족보의 그 결론 역시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말과 룻과 밧세바의 이야기 등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룻기 4장의 다윗 계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 그리고 이들의 후손인 다윗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들 개인의 역사도, 그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모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개인사와 구속사 모두 예수님이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쇼핑하는 곳에서 등등등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도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으로 가고 있는지 심판으로 가고 있는지의 판단 근거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적용되며 영벌 심판을 피하고 영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하셨지요. 이 사랑이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므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권의 책을 배웠고 그 책의 결론 역시 예수님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66권으로 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써야 하는 67번째 말씀 역시 예수님으로 향해야 함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헤세드 실전 촉구에 대해서
룻과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햇새들을 베풀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슬프나 기쁘나 예수, 아프나 건강하나 예수, 실패하나 성공하나 예수, 일이 잘 풀리나 풀리지 않으나 예수,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 변함없이 예수님이 결론인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외치는 말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듣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